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이네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제자들이 일으켜 세운 사건이죠. 분량이 조금 됩니다. 제가 조금 서둘러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3시에, 6시에, 9시에 그렇게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9시 기도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오후 3시 기도입니다. 하루의 3번째 마지막 기도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은 유대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있죠.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 2명의 제자가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것이에요. 선천적인 문제로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안진뱅이, 성경에서 보면 안진뱅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실 때 병원에 오가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거 안진뱅이다. 요즘은 참 의술이 발달하여서 다리든 관절이든 이런 저런 것들 다 고치죠. 그런데 예전 같아서 못 고치면, 그렇죠? 인공 관절 못 넣고 그저 관절이 다 망가져서 못 걷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후천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겠죠. 참 좋은 세상에 산다, 저희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서거나 걷거나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또 내적으로는요,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었겠죠.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걸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성전가에 메고 와서 그곳에서 구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걸하는 장소까지도 혼자 나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전에 데려다 줍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구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오늘날도 이슬람교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문 구걸꾼. 그런데 여러분들 이슬람교도들이 얼마나 순례에 열심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구걸하면 엄청난 수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정부 당국에서 단속도 한대요. 제가 그런 뉴스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걸하기에는 성전이 좋은 장소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 18절 내용이 그래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이렇게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다리 저는 자, 장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성전 출입을 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한 거절감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어? 그리고 나는 왜 남들 다 들어가는 성전에 못 들어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더욱더 그의 구걸하는 자리가 성전에 여러 문이 있거든요. 많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문곁이었다는 것이에요. 미문곁. 미문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울 미. 그렇죠? 그래서 The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었던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했겠죠.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 있는 자신의 비천한 삶, 비참한 삶,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삶이었겠죠. 그런 자기 자신이 싫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는 또 구걸합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늘 하던 거예요. 익숙한 것이고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려고 했던 대상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이 조금 특별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곁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어떤 사인이 있었겠죠. 그렇죠. 괜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주권적인 역사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만입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그 사람을 고치시죠. 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고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레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일, 또 내게 보게 하시는 일, 또 우연인 듯 숙명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구걸하는 사람,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 그가 갑자기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를 좀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Expecting some money. 어떤 돈을 줄까 하여서 기대하였다.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봐라 그럴 때, 또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나를 봐라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처럼 돈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자, 6절 말씀이 도움이 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 특별히 베드로가 하였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그 기대를 꺾어버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없어. 나 돈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변화산에 다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자, 그때 제자들은 좀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는데 대략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런데 현대교회는 돈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의 능력이 없다. 이런 한탄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저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우리의 하나님 섬김과 세상 섬김 가운데 더 효과적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서지 못하였었고 걷지 못하였었고 뛰지 못하였었던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서서 걷고 뛰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겉으로는 그가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진데 8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이는 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다 줍니다. 영향을 가져다 줘요. 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봤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어. 뭐가 이상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뭐가 놀랍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런데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을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어요.
자, 오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전까지 성전과 그 성전의 주변은 밥벌이 장소였어요. 구걸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몸의 연약함, 그의 마음의 그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놀라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어두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누구 가운데 역사하실까? 누구를 돕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경제적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